저는 이탈리아에 가보지 못했지만 이탈리아에 가면은 발텐시안이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피터 월드라는 사람이 지은 이 교회인데 그 사람은 중세 시대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터 월드가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저녁에 모여 술을 마시고 댄스를 하며 그들은 질탕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호화스러운 장소에서 좋은 음식을 가지고 그들은 춤을 추며 그의 모든 삶을 잘 즐기고 있을 그때에 한 친구가 그만 그곳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호화스러웠던 그 파티 장소가 한순간 아수라장이 되고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가만히 보고 있던 이 피터 월드라는 이 청년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어릴 때부터 믿었던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복음을 새롭게 생각하고 참 우리 인생은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런 말 없이 갑자기 떠나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젊은 청년은 젊은 시절을 허비하지 않고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발텐시안이라는 그런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사에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청년들은 요즘 취업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또한 결혼 준비도 잘 해야 그 결혼 생활이 참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전하는 목사도 설교 준비를 잘 해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신앙의 준비를 잘 하여야 언제가 주님 앞에 설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준비가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를 살펴보면 이 열처녀가 있을 그때에 신랑을 맞이하려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속은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들은 저녁에 이 잔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잔치가 한참 극에 달하고 나면은 신랑이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저녁 늦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신랑이 올 때에 신부들은 이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며 등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보면은 이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지만 여기서 결혼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은 등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갑자기 자기를 찾아오러 왔을 때에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러 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름을 사러 가려고 할 그때에 신랑이 와서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신랑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이 미련한 이 처녀들은 신랑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선지자였지만 그는 신학적으로 뭔가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모스의 직업은 드고아라는 도시에 양을 치는 목동이요 이 뽕나무 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였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평화롭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그들은 누구든지 신앙생활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평화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들은 물질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문제가 없고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문제는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내적에서 오는 문제가 그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편안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마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삶이 풍요롭고 평안하고 걱정이 없는 이 모든 시대가 영원히 갈 줄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모스가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십시오. 당신들이 하나님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준비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너희들이 누리는 이 평안과 이 모든 안식과 이 평화로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평안,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 하나님이 없는 이 안정된 생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그들을 향하여서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산에 가보면 목초지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암소들은 이 풀을 뜯어먹을 때 풍요롭게 잘 뜯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찐 소들이 많은지 대부분 풍요로움을 나타낼 때에 바산의 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풍요로움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산의 암소처럼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신앙의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에 언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지, 언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 모든 상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불현듯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안일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에는 타락된 마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더니 이들은 서로 뇌물을 주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기와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걱정과 근심이 별로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껏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내가 생사의 고백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허무함과 또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갈등을 우리는 가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일은 어떤 일이냐? 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느 한순간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멸망의 날이 올 그때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한 그 모든 것들처럼 너희들에게 이런 재앙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현듯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느냐가 분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인하여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죄 많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다 씻어 정결하게 되어서 언젠가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없습니다. 어떤 호스피스 외과 의사가 지나는 삶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에 적어놓았던 책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 1000번의 죽음, 이 1000명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이 나에게 알려준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죽음의 순간을 보니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죽음의 순간을 보니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나는 보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주님 혹은 천사를 만나고 황홀한 곳을 보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뭔가를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얼굴이 험악하고 힘들고 괴로우며 그 모든 삶을 볼 때에 마치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은 천국에도 가보지 못하고 지옥에도 가보지 못했지만 1000명의 사람이 죽음을 바라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있더라. 분명히 그 책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에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줄 것을 우리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죽음을 비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교회에 오는 종교인으로 오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못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인생의 모두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명예와 지위를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그 인생이 마지막이 될 때에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순서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불현듯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교통사고로, 심장마비로 혹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 앞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언젠가 멸망할 때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네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 죄는 어디서 올까? 죄는 다른 사람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나 혼자 있을 때에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는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동안, 그렇게 생각할 동안 그것이 잘못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더라는 것입니다. 학같이 비둘기같이 울며 지적이며 침상을 적실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간절하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면 그것을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그때가 올 때에는 우리가 죄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지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도 앞으로 미칠 미래의 모든 죄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정결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다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외면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아닐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12시간 뒤에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존 웨슬리에게 선생님이 12시간 뒤에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존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것처럼 살 것이다. 그 이유는 나는 지금 죽어도 죄 사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기에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진실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12시간 뒤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는 지금껏 살 것이다. 나는 매 순간순간 회개하고 기도하고 항상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서 살아왔기에 나는 그와 같은 진실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편안한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죽거나 나중에 죽거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 오라 하시든지 나는 준비된 사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미어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실 것이고 치셨으나 사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며 살아왔고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왔으며 내가 믿는 자처럼 살아오지 못한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쫓고 쾌락을 쫓고 우리가 회개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자만하며 살아간다면 불현듯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며 믿음의 길을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구의 뜻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잘 살아가는 인생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한 인생은 그의 행실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 아닐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며 매 순간순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가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다 하더라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평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스테게라는 그런 말로 지붕을 덮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진정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어라. 상대방의 이 허물을 덮어주고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모순을 덮어주고 잘못된 행동을 덮어주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이것을 덮어줄 때에 그 형제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으면 집요하게 그 약점을 파헤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벌써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복하고 통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랑한다라는 그 말은 이해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형편을 조금 이해하면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당신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를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힘들었겠다, 참 어려웠겠다, 그럴 수도 있었겠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랑한다는 것은 참고 인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참고 인내한다, 기다려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세상을 방황하며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와도 주님은 여전히 묵묵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돌아오기를, 언제나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허물을 덮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정말 이해합니다.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덮어주며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다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참고 기다려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할 때까지 열심을 다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나에게 모든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실천하며 살아갈 성도가 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